할렐루야. 오늘의 아침 말씀은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아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통하여 귀한 이 아침에 아버지여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하여 저희들을 현재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시간에도 주님이 늘상 저희들과 마음과 모든 심령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 3일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귀한 시간에서 느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의 피해가 없게 해주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이제 어제부터 좀 비가 안 와서 좀 피로는 하지만은 또 너무 많이 올 때는 불안도 했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날씨 속에서 또 많은 피해를 본 여러분들이 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창문을 열어놓고 또 곰팡이나 이런 거 습도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전의 문지기,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 성전의 문지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상당히 지혜로운 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문지기가 되었을까요? 어디에 문지기가 또 되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 집의 문지기겠죠? 집의 문은 주인이 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는 누구입니까? 즉 성전은 즉 교회이죠. 교회 문지기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복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복을 받을 자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복의 뜻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자가 하는 것이죠. 하박국 2장 20절의 내용은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잠잠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셔서 복을 주시려 하니 잠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습니다. 복도 두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주시는 것이 하늘의 복이고요. 땅에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늘의 보시니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겠죠. 이미 구원을 얻은 참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으면 우리가 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러 복이 우리 보고 더러 복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엉뚱한 곳에 복을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개비를 찾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어린 나를, 여러분을 개의 세력에 끌고 다니지 말라 하고 시편 22편의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요 감춰진 부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바로 부하이죠.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하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나는 그 무엇이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하가 되고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의 문
그때에만 있어도 복이라고 잠언선 8장 34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 곁에서 문 설주서 기다리는 자 복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그 문에도 복이 있고 문 설주에도 복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19절을 보면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소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 성전은 축복을 주시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은 축복을 빌어주시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갈 때 복을 받으러 나갑니다. 성전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러 쓴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이 복이고 복을 받을 징조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전, 즉 교회는요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상반절을 보면요, 내 혼이 주의 뜰들을 사모하여 정령 기력을 잃기까지 하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궁정에 계십니다. 궁정은 왕이 계시는 곳이죠. 여기서 말하는 궁정은 성전 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궁전에 계시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죠. 주의 집,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시편 84편의 10절을 보면은 이는 주의 뜰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먼지기가 하는 편이 더 나음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주인의 궁정입니다. 성전은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왕이신 여호와를 배우려고 나오는 것이죠. 시편 100편의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을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하십니다. 성전 즉 교회는요 주님의 궁정입니다. 먼저 그 문으로 들어가되 찬송하고 그 다음은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하고 그 다음은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을 이름을 송축하는 일입니다. 그 이름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왜 여호와의 궁정이 됩니까? 그것은 여호와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선지를 조정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이 왕궁이고 궁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의 14절과 19장의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그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맡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는 만주의 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서는 모두가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거룩한 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교회 끝부터 모두가 잠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안개 구름이 가득하였고 특히 지성소에 있는 뜰 제단불에서 나오는 불빛이 밤에는 황금 빛이 나와서 성전을 가득 메운다고 합니다. 이 온 우주는
여호와의 나라 곧 왕국입니다. 이 세상도 여호와의 나라이고 여호와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호와의 왕국의 궁정이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궁정 앞에 앉아있는 것이고요. 교회에 있는 것은 여호와의 궁전에 있는 것이고요. 궁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의 하루는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것입니다. 84편 10편 중반절을 보면요, 성전에서 하루를 바로 아는 것은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이때는 최대의 기회이고 복을 받을 기회이고 왕을 만날 기회이고요, 대화의 기회이고 구원의 기회입니다. 성전의 하루는 축복의 날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성전의 하루는 생활의 기회입니다. 세상보다는 성전이 교회가 나으니 하루라도 한번 들려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하루는 감사의 하루가 됩니다. 내일 적어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아는 것은 감사입니다. 성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보람되고 알찬 하루이고 축복의 하루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의 하루입니다. 성전에서의 하루는 영광의 하루이고요. 의와 선의 하루이고 범죄치 않는 하루이고 감사에 찬송하는 하루이기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는 나은 것이죠. 성전에서의 하루는 악인의 집에서의 첫날보다는 낫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집을 불신자나 이웃이나 못된 형제의 집들을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내가 사는 바로 우리 집이 악인의 집이니 이 악인의 집에서 날마다 문지기 노릇하지 말고 하루라도 성전에 가서 문지기 노릇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성전의 하루는 악인의 집 첫날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나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의 하루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날이고요. 악인의 집 하루는 슬픔과 고통의 하루이고요. 시련과 시험의 하루이고 저주 질병의 하루이기 때문에 나에겐 결국 죽음을 가져다주는 하루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살고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나은 생활이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나와야 합니다. 성전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 오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전에 왜 나갑니까? 그것은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니 오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고 성전은 복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전의 하루는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첫날은 거짓과 위선의 사기와 도덕절이 난무하고 공갈과 협박을 싸움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84편 11절에 보니까 그분은 해이입니다. 해이시니 빛이 되시는입니다.
여호와는 태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는 우주의 중심이듯 여호와는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여호와는 모두의 사랑이시고 영광이시고 중심축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중심축이라는 것은 나 개인의 중심축이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축이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축이시고 이 사회 국가와 세계의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방패이십니다. 방패는 육신을 위한 방패도 있고 영혼을 위한 방패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쟁 시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전쟁 시에 적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터에 방패가 없으면요, 한 시간도 못 견디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은혜의 분이시고요, 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전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성전은 은혜를 주시고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예배의 땅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다윗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면서도 성전을 여기고요, 마지막에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엄청난 열정을 피의 흘림으로 짓지는 못했지만은 짓지 못하게 된 모든 재료를 충분히 쌓아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연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박수와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모두에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경과 높이심을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직히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호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을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에서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시편 118편 26절을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저를 어디에서 복을 주시고 원하신다고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것은요, 보나마나 성전이고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어디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이것은 역시 성전이고 교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주일 성수 정말 소중하게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전의 문지기가 좋다고 합니다. 다윗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궁정입니다. 여호와는 그 궁정에서 왕이십니다. 천상과 천하에서 말이죠. 성전은 그분이 거하시는 왕궁이고 궁정입니다. 성전은 왕의 궁정이나 성전에 있으면 왕과 함께 있는 것이죠. 성전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기에 모두가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복의 장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는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큰 부자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큰 부자는 성전을 사모하고 자주 드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드나지지 않는 큰 부자는 별로 없습니다. 있어도요, 모든 악의 구렁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일반 사람들도 보면 성전을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정말 참 복을 받지 못한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요 축복의 장소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을 받는 모양은 어떻습니까? 복은 어떤 모습으로 복을 받습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겸손하게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낮아진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그라운드 안은 모두 복의 그라운드라는 것이요. 요즘 복복을 하면 잘못됐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세상에서 점쟁이 태해서 하는 것이 그런 복이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성전에 봉사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그리며 성전을 아끼는 그런 분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자동으로 복을 주신다는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보고 왕을 그만두고 성전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시편 84편의 10절을 보면요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게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84편에 우리가 10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다윗은 복을 받고 복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오는지 흘러나오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을 쟁취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러 최선을 다한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면은 이미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의식과 외형적으로 하면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이미 복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성전의 문지기의 개념을 바로 모르니 어찌합니까? 성전 문지기의 개념이 잘 모르면 어찌 될까요? 복이 없습니다. 예배당을 다닌다고 복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어둡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보고 알고 깨달았습니다. 성전을 자기 집 이상으로 정리하며 깨끗하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성전은 지나가는 여인숙과 같지 않습니다. 성전은 나의 존귀하고 행복한 꾸밈의 집입니다. 어디가 덜 돼 있나? 어디가 부족한가? 어디가 지저분한가? 자기 삶에서 성전을 마음껏 가꾸고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려면요 내적으로는 영성이 맑아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요. 그리고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요. 주님이 보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성전 중심이 하고 교회를 살리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종종 차야하며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안과 밖의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찬송과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성전이 그만큼 기가 막히고 그만큼 축복이 길고 축복의 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양지사에 우리는 하려면 마음의 축복, 신앙의 축복, 생활의 축복, 믿음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늘상 불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요새 우리 성전에 오시는 분들은요 이 우리 교회 평화롭다, 마음이 샬롬, 행복하다, 평화롭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의 하나님이시고요 성전을 이 건축물은 그다지 훌륭하진 않지만은 정말로 아주 낙후됐지만 그런데 이 성전 안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계시고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끔가다 성전에 와서 그냥 장난하고 말이나고 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성전에 오면요 그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왔습니다. 성전을 보살펴 주옵소서. 이 성전이 주님의 정말로 집이 되시며 이 집에 와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하루에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자주 오시는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송 목사는요 오면 늘상 성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늘상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래 보면 기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늘상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늘상 또 성전에 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그럽니다. 얼마나 또 조금씩 있으면 뭐 잘못되면 이렇게 어제는 이렇게 화장실도 조금 청소를 이래 해놓은 걸 보았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요, 왔다 갔다 그냥 이 성전에 그냥 지저분해도 빗자루 한번 들지 않고 걸레 한 번 들지 않고 그냥 하나의 이 자기들이 먹고 남은 걸 그대로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전을 보면은 성전을 정리하고 뒤끝 정리하는 사람이 눈에 한두 사람이 밖에 안 보여. 다 가면은 모래도 남기고 한번 치우게 만들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자기 집보다 부족하게 생각하고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다윗까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아끼고 성전을 통하여 기도하는 장소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위대하고요. 성전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선물을 주신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복을 받고 이곳에서 중심을 잡고 이곳에서 여러분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면요 보면은 우리 장로님 서울에서 멀리 오시는 장로님은 늘상 오면요 무엇을 들고 닦고 하고 그럽니다. 성전의 주인은 그런 분들의 장로님들이 그런 성전의 주입니다. 오기만 해도 무엇을 닦고 청결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다음에 그런 분이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를 물론이고 성전을 아끼는 사람이고 성전을 또 등한시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길에도 아니면 종이라도 하나 떨어지면 그 성전에서 치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의 마음이 결여된 사람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악인의 성막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에 거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악인의 집엔 천일입니까? 아니면 성전의 하루입니까? 성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악인의 집을 위해서일까요? 육신을 위한 집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 생명을 위한 집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자세와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의할 점은 복을 받지 못하는 악인의 집 천일보다는 복을 받는 성전의 하루가 훨씬 낫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집은 바로 자기 개인의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악인의 집입니다. 악하고 못된 죄인들이 사는 오늘의 우리들의 집이 바로 악인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날마다 범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로 그들이 사는 집이나 악인의 집, 그것이 악인의 장막입니다. 과연 성전을 뒤로하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정상적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집 천일을 위하여 성전의 하루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하루를 위하여 악인의 집 천일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각 개인의 집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의 주인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문지기가 더 낫다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집도 악인의 집, 너희 집도 악인의 집이니 악한 자가 뒤끌고 시험과 시련이 계속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오고 가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집보다 여호와의 집이 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집의 문지기보다는 교회의 문지기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개인의 집 문지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같이 이것도 모르고들 살고 있으니 아주 불쌍하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직분자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집의 문지기가 돼서 살지만 이것을 모르니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알면 더 억울할 텐데 덜 억울할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80편 84편 4절을 보면은 또 118편 26절을 보면은 성전은 복을 빌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복을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집의 근원이니 그곳에 문지기가 되어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를 제단 뿔로 묶어두려면 성전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되 교회에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집 문지기가 되어서 날마다 집의 문을 열고
닫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근원인 여호와께서 집의 문지기로 살다가 갈 것입니까? 늘 묻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전 교회 문지기가 좋다는 것은요, 악인의 집, 죄인의 집보다는 성전 교회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여호와의 궁정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집 문지기보다는 여호와의 궁정의 문지기가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시편 101편 8절을 보면 아침마다 여호와께서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을 멸하는 자는 다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편의 3절을 보면 아침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성전과 교회가 복 있는 곳이기에 고로 무엇보다 복이 무엇이고 복이 어디에 있고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시급합니다. 줄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의 줄기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알아야 되면 물을 먹고 싶으면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다른 엉뚱한 걸 아무리 찾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물의 줄기 근원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우리는 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과 영혼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받을 축복도 있고요, 하늘에서 가서 받을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새벽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을 세상에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전에서는 말씀의 생명같이 흐르고요, 그 말씀의 생명같이 흐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성전은요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이 탓하지 못합니다. 악인이 무너뜨리지 못하고 반석 같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12년 됐지만 어렵고 힘들고 무너뜨리려고 많이 했지만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저는 문지기에 정말 속하지만 문지기에 속하지만 그들 지금까지 먹게 하고 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금방 무너질 것 같지만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각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성전을 지키는 정말로 참다운 문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지키는 손님이 되지 말고요, 나그네가 되지 말고 성전의 주인이 여러분 되시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복은 무엇일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각 사람에 따라서 다소간의 개념적인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아마 없을 듯합니다. 그러면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두 종류의 복의 정에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 건강, 돈, 사업, 명예와 출세와 성공, 권력, 인격과 지혜, 기타 등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하는 장수하고 건강하고 돈과 명예와 성공, 출세와는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는 하나님과 선물인 뿐이라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경만 할 것입니까? 이 복은 캐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캐내야 합니다. 성전의 그 주변은 복이 있는 곳이기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의 삶과 목과 복과 영광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보아하는 캐내에서는 그 캐내는 줄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 캐내는 그 장소를 알아야 됩니다. 캐내는 시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가장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떨어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 지식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겠지만요,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필요하지만은
진짜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여러분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하늘에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을 보면요, 훌륭하신 장로님입니다. 훌륭하신 사업자 여러분요, 정말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움직이는 그들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받고요, 기업의 경쟁의 축복도 받고요,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도 받고요,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과 교제하며 세상 사람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가는 그들은 어느 순간에 보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주님 안에, 성전 안에, 주님 안에 있고요, 말씀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근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축복받고요, 여러분이 건강을 받고 성전 안에서 모든 가면 우리의 모든 정말로 자녀들까지 축복받는 근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본을 알고 우리가 부르짖어야지, 근본을 모르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여러분이 성전을 섬기는 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성전을 가는 곳을 정말로 매일씩 가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자세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성전의 기름 부음을 깨달을수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성전이 아름답고 큰 대리 설계하고 좋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것이 우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미가를 할렐루야.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저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정의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네 것일세. 할렐루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말씀 들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오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서리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를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픔을 치유될지어다. 더럽고 악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픔을 갖다주는 사탄 원수 마귀는 물러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이 방송을 듣는 에게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 호산나 호산나. 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앙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죄 이름 높이 다 찬양하는 승리를 우리는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또 만나겠습니다.